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구약성경 187면 어간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26장에서 결론에 이릅니다. 뒷장 한 장이 더 남아 있는데 27장은 일종의 부록으로 이제 특정한 주제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장을 훑어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1, 2절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이 몇 가지 나오고 3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가 이제 열거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따라올 일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6절까지 그 일이 쭉 이어진 후에 46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이 복과 저주의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복과 저주의 그 목록이 나오는 경우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책이 끝나는 부분에 보통 위치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그 모세의 긴 설교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이 율법은 레위기 전체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담긴 몇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로 가보시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기 시내산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레위기의 중요한 대목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뒷장 27장 제일 끝부분에 가면 레위기 마지막 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시내산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전반부 내용인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알려주신 후에 그 끝에서도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레위기의 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표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중요한 순간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정황이 시내산에서라는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후에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 앞에 당도하죠. 그리고 레위기 다음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듬해 2월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쯤 출애굽을 하고 2달 걸려서 이제 여기 도착을 했고 이듬해 2월 중순에 떠나게 되니까 대략 11달 정도를 이제 여기 시내산 앞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고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도에 멈춰서서 여기서 꽤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용건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여기서 이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1년 가까운 이 시간이 어떠한 기간이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일이 익숙하게 들리지만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1년 가까이를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잼버리의 모인 인원이 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일 동안 일정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야영할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잘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갑자기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 없이 그렇게 거기 다 들어가다간 큰일 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일이죠. 우선 이스라엘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이르도록 내내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사정이 막막하기는 시내산 앞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들이 살던 곳과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 된 셈인지 이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이 지나도록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이 다수였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도 짐승도 이들을 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위에는 검은 구름에 번개가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애굽에서 나온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이죠. 멀리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저 사람들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얹혀 살다가 상황은 안 좋아져서 종살이까지 하게 된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마구 몰아치더니 갑자기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애굽 군대조차 빠져 죽는 바다를 발로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긴 어디며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자, 여기 이 낯선 곳에서 이들을 맞이한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무서운 일을,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신 분이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여기서 이들을 맞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로 데리고 왔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어 내 소유 곧 나의 귀중품이 될 것이다. 어떤 귀중품인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하나님의 용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전과는 다른 정체를 갖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의 의미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관계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행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보통 그 의미를 새기지만 여기는 원래의 뜻을 그대로 옮겨서 갈 행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들 가운데 걷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분은 특이하게도 저 멀리 위에 고고하게 계시지 않고 이 사람들 속을 거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에게 어울리게 그의 백성 역시 걷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 끝부분에 말하고 있죠. 더는 노예처럼 구부정한 모습으로 일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서서 마음껏 자유로이 걸어다니며 살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힘차게 오래 걷는 일은 더욱 어려운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그분의 백성의 모습은 경쾌하고 힘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곳이 이 시내산이었던 것이죠. 자, 시내산 앞에서 이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삶에 대해 상세히 그려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1절과 2절에서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1절로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내가 너희의 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신이니 무엇을 너희가 따로 만들어 섬기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니 이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부부에게 서로에게 성실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형식으로는, 표현의 방식으로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의 삶의 근거와 정체를 담은 이들의 삶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에 대해 우리의 신은 여호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부가 살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저 명령이 아니듯 또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점수를 매기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싫어도 할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처럼 이들의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족속들과 대조되는 것이죠. 자, 다른 족속들은 삶을 부지하겠다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뭘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액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주렁주렁 무엇을 매달아 놓곤 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번거로운 것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게 어떤 것인지 알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하기가 쉽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사 날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손 있는 날로 정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삿짐 센터에서 웃는 얼굴로 바로 계약을 하죠. 자, 이렇게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손은 귀신을 뜻하는 것인데 사방에 날짜마다 다른 방향에 귀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날짜를 맞춰서 그 귀신이 없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상식인데 이걸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겨우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1절은 이런 삶이 시작되었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이 이 백성들의 정체를 가르친다면 2절은 이제 이들의 삶의 내용,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쪽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이 두 가지 주제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후반부의 주제는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오시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로서는 그분의 현존을 감당할 수 없었죠. 자, 그분이 그냥 오신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일 것입니다. 자, 애굽이 겪은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연거푸 경계하도록 하십니다. 아무도 산 위로 올라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절차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니 내 성소를 경유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레위기 전반부에서 가르치신 그 방식, 제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따라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경유할 때 이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인 내 안식일을 지키며 라는 말씀은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곧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국면이 여기 언급되는데, 이 주제는 절기라는 주제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23장부터 25장, 바로 앞에 있는 25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봄과 가을에 모두 6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고, 그 외에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오는 희년도 있었죠. 자, 이 절기들은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그렇듯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절기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죠. 자, 지금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여기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거룩하게 살려면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던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도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후 7째 날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6일의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은 그 완전한 상태를 누리며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을 명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라는 것은 안식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 인생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시는 삶은 그렇게 충만한 것이었죠. 이제 앞으로 인생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애써 노력한 일로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인생에는 이미 좋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말할 때면 내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업적을 꼽아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인생이란, 이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누릴 게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물론 아이가 성장하여 한 사람의 몫을 다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인생이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그와 유사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여기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불안한 앞날이 아니고 풍성한 오늘, 그리고 이제까지 충만히 걸어왔던 과거가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7째 날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듯이 너희는 미래의 압제, 삶의 무게라는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시내산 앞에서의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은 무슨 수고를 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지금 여기 시내산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 굳이 꼽아보자면 제 발로 걸어 여기까지 따라온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멍에에 빗장을 부순 분은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애굽의 바로만큼이나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들이 먹고 산 일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자, 만나라는 전무후무한 음식을 먹고 병도 안 걸리고 이들은 여기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그저 2달간의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안식이 주제인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자, 거룩한 삶에 대한 다양한 율법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데 이게 어디 날짜, 하루 날짜를 지키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안식을 누리라는 뜻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안식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식이야말로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거룩한 삶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령은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삶을 규정짓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너희의 삶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삶이 자신들에게 열려 있음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도록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4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둘이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눈으로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풍성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성하며 창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이하에서 보듯이 재앙이 내릴 것이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은 헛되게 될 것이라고 시작해서 더한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복과 정반대 상황이 여기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내용을 보통은 상과 벌이라고 요약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소제목도 상과 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벌이 내린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과 저주, 복과 재앙하고 상과 벌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 둘을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과 벌은 복과 저주와는 다르게 그것이 따라오는 행동과 꼭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달리기를 잘하면 공책과 그림 물감을 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지각을 하면 화장실 청소를 벌로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공책과 그림 물감은 달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에 늦는 일하고 화장실 또는 청소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상과 벌은 실제로는 관계되지 않는데 자의적으로 묶어놓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관심의 중심은 상과 벌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얻거나 또는 피하고 싶을 때 다른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책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달리기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학교에 꼭 제 시간에 가려고 할 이유도 없겠죠. 자, 즉 이 경우에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 상과 벌이 됩니다. 또 궁리를 해본다면 이 상과 벌을 받을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도 물감을 살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내가 힘이 좀 세다면 힘 약한 애를 대신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에 이어지는 일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연결해 놓은 관계가 아닙니다. 자, 3절 이하에 나온 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라고 말하고 이어질 일이 4절부터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철 따라 비가 오고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결실합니다. 5절에는 수확을 잘해서 배불리 먹고 땅에서도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6절에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들을 두렵게 할 수 없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도 이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은 원수들이 내쫓길 것이라고 말하고 9절에는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가만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다 누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밥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 누가 기습을 할까 걱정하지도 않고 이 시내산 앞에 잘 훈련된 군인도 없이 또 울타리 하나 치지 않고 1년을 지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도 다른 족속에 쳐들어오지도 않고 호랑이가 물어가지도 않습니다. 안전한 상태이죠. 자, 40년 후의 증언을 떠올려 보면 이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조차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전에 없던 무슨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늘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일 큰 복으로 이와 같은 것을 누립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으로 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현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것은 결과가 아니죠. 별도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6절부터 재앙, 생명이 쇠약하게 되는 것, 파종이 부질없게 되는 것, 대적에게 패하는 것 등 줄줄이 재앙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앞서 본 복의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1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언약이 이행될 때에 따라오게 될 일을 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언약을 배반할 때 생겨나는 일을 여기 재앙이라고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따로 개입하셔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앞에 두 율법과 상관없이 여기 복이나 재앙을 얻거나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싫으면 저주를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의 특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족속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목표로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병과 기근, 전쟁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뭔가 다른 대비를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오해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꾸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처럼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키도 커질 것이고 큰 포도송이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방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삶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이 길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아주 집요하시죠. 자, 14절 이하의 저주 항목이 아주 긴데, 이렇게 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재앙을 겪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겪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7배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7배나 더라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도 또 반복되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7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 7배의 징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징벌의 강도를 말할 수도 있지만 횟수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횟수를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그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멈추시지 않고 이들이 어긋날 때에 계속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과 저주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눈 감고 한 번쯤 복을 던져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감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사는 일의 이면일 뿐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오는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들은 자신들에게 안식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눌려 지내온 지난날 못지않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 더 무서웠죠. 저들의 무기, 저들의 기술, 저들의 능력을 볼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며 하루하루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안식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까?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 쳤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목록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저주의 목록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은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 괜히 이들은 하나님께 잘못 걸려 그의 백성이 된 걸까 하고 물을 수 있죠.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여야만 이들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동쪽으로 가야 잠실인데 자꾸 서쪽으로 가면서 롯데월드에 가겠다고 하면
방도가 없습니다. 전기가 통해야 에어컨이 돌아갈 것인데 전기를 뽑고는 시원해지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생은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삶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어서 하나님 자신도 일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이 상태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내 거부하다가 끝까지 가는 상태입니다. 나라를 잃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애굽에서처럼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긴 목록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절대로 끝내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살 길은 하나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주가 고통스럽다면 저주가 따르지 않는 삶으로, 반대의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40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겐 언제든 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라를 세웠는지 잃어버렸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인생은 테스트, 잠시의 테스트를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이들은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열려 있고 이들의 인생은 언제나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동행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들이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고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용기도 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이 정말 맞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맞으셨다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 복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인정과 고백 자체가 복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와 같은 그분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너희가 정말 이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구나. 드디어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일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구나 하시며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성격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간증이자 우리 공동체를 감싸는 공기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참으로 무거운 무게라고들 말합니다. 이왕이면 살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본능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와 같은 길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걸음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인생이 하루하루 늘어갈 때마다 주님이 옳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맞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히 채워지도록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